진리 가운데 말씀으로 인도하셔요. 말씀으로 인도하시니까 말씀은 진리니까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면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뭘 배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배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배우고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 인격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의 인격을 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총까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교회 이제 오늘 처음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 처음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완전히 결심을 해가지고 회개했다 하고서 딱 나왔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근데 완전히 회개를 안 하고 차츰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시간 좀 필요하고 그 사람은 오늘 나와서 죽으면 안 되는 거야. 오늘 나왔다고 해서 오늘 죽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좀 살아줘야 되는 거야. 왜냐면 이런 과정이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회개하는 것부터 완전히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은 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완전히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러분한테 개인적으로 하나씩 물어보면 완전히 회개했냐 그러면 아직 덜 회개했습니다. 좀 한두 개 남았습니다. 뭐 이런 이따위 소리나 했었고 그러면 어떻게 천국 가겠어? 그렇게 따지면. 한번 회개하려면 완전히 다 회개해놓고 뭐 좀 잘못한 게 있으면 한두 개씩 뭐 실수하는 것 좀 있을지 모르지만 왜 잘못을 계속하는 반복되는 잘못이 있느냐는 거지. 예를 들어 승질을 막 냈어요. 그러면 그 승질 내는 게 왜 반복이 되냐는 거야. 자꾸 실수로 화낼 수 있는데 실수가 아니라 그냥 잘못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화를 내는 게. 욕심 부리는 게 어쩌다 실수로 욕심을 부리는 거지. 욕심을 계속 나. 욕심이 계속 나. 그럼 이상하잖아. 음란한 생각이 계속 나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생기면 장가가란 말이야. 차라리 장가를 가란 말이야. 그러면 죄를 안 지을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는 것보단 차라리 죄를 안 지을 거 아니야. 성경에 노래 나오잖아. 잠언서에 그런 마음이 있거든. 차라리 장가가라. 그런 말 있잖아. 음란한 걸 이길 수 없다면 그게 불타면 속에서 불타면 불이 속에 타버리자는 거예요. 이 소방서 불러야 되잖아. 이게 그게 타니까 그러기를 차라리 결혼해버리는 거야. 그게 낫다는 거야. 어떤 여자면 상관있어? 자기 그 불타는 걸 소화시킬 수 있는, 전소시킬 수 있는 여자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 이해가 확 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 사상이죠. 우리 여기에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짐승의 표를 받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인을 받느냐는 것은 간단한 문제라는 거죠. 우리의 속에서 계속 생각하는 거잖아요. 계속 생각하면 이 사상이 여기가 표가 지금 짐승의 표가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인을 받는 것은요. 성령을 계속 하나님의 일을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성령의 일을 받는 거, 하나님의 일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예요, 천국이.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많이 읽었어. 다 읽었어. 성경 다 읽고 설교도 많이 들었어. 성경을 다 알았다고 해. 그럼 뭐가 나올까? 우리 교회에서 배우면 뭐가 나와야 돼? 성경을 다 배웠으면 뭐가 나와야 돼? 성경을 다 배우고 다 짜면은 뭐가 나와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배우면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말씀이 괜찮다 하려면 뭐가 있으면 되는 거야. 다 짰는데 저만이가 나오면 안 되는 거야. 저마이가. 응? 저마이가. 다 짜고 우리 교회에서 계속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우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지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지고 그러면 이것이 성령의 인을 받는 것이다. 근데 여기에다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1년이 지나면 2년이 지나면 막 여기 뭐야 구천지에서 나온 사람 보니까 10년이 있었다. 10년. 그러니까 이게 아예 선생님이 그냥 막 우리 선상님이 그냥 딱 박혀 있더라고요. 나왔는데도 이게 말이 잘 안 바뀐대. 하도 여기 박혀 있어. 그 선상님.
구천지에 저만이가 자꾸 여기 막 박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게 뭐 하는 거야? 그게 표를 박는 거야. 그게 짐승의 표를 박는 거야. 나중에는 이제 매매하는 표, 베리칩 같은 것도 나오죠. 그러면 아니 이런 거 표, 이것도 표라면서요. 그렇지. 지옥 간 사람들 다 여기에 666표 있다고 그랬잖아. 그렇지? 666표 있잖아. 베리칩 안 나왔는데도 그 벌써 맞아 갔잖아. 그 사람은 그러니까 거기 속에 뭐가 있는 거야? 세상 것이라고 하는 게 딱 쪄들어 있었던 거예요. 666이라는 세상 것이 딱 쪄들어서 박혀서 살고 있었다는 거지. 그 사람들이 지옥에 갔다는 거지. 무슨 말이야? 그게 666이라는 거야. 그럼 베리칩도 마찬가지지. 끝끝내는 살아보려고 받는 게 베리칩 아니야. 그것도 성경에 분명히 그게 매매하는 것으로 나온다고 분명히 나왔는데도 그걸 알면서도 받는 거 아니야. 왜? 월급도 받아야 되고 먹고도 살아야 되고. 응?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것도 여기 박히는 거지. 그것도 왜 거기에 매진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에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적그리스도의 표라고 하는 게 베리칩 하나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얘기하잖아요. 그건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666이라는 짐승의 표는 우리의 사상이다. 우리의 사상. 우리가 뭘 배우느냐, 뭐를 꽉 차 있느냐. 북한 같은 경우는 666표가 뭐겠어요? 짐승의 표가 김정일이야. 김일성이고 그게 딱 박혀 있는 거예요. 오직 김일성, 김정일 이것이 이제 딱 박혀. 그게 지옥 가는 거죠. 그게 박혀 짐승의 표를 받았습니다. 그건 예수님을 생각 안 하고 사는 거죠. 항상 그것만 생각하고 사는. 그걸 벗어난 지하교회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늘 생각하는 거죠. 죽음을 각오하고 총각이죠. 성령의 인을 받는 거죠. 무엇을 늘 생각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가느냐 지옥 가느냐. 무슨 표를 받느냐. 성령의 인을 받느냐 짐승의 표를 받느냐. 짐승의 표나 성령의 인이나 그 두 장 찍는 거랑 똑같잖아. 이 표라는 건 같잖아. 보이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받느냐 짐승 이 세상 것으로 받느냐는 거지. 이 세상의 이단 교주의 그것을 사상을 받을 수도 있죠. 이단 교주를 늘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구천지나 저만이 배운 사람들은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10년, 1년이 지나면 1년 지나고 2년째 되고 3년째 될수록 자꾸 저만이가 들어온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한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고 성문 침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배우게 한다면 여러분에게 뭐가 항상 들어올 수가 있어? 배우면 배울수록 뭐가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자꾸 들어온다는 거지. 배우면 배울수록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고. 그러면 이제 성령의 인을 자꾸 받는 거지. 이해가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뭘 배우냐에 따라서 아는 거 중요한데 둘 다 아는 건데 뭘 여기에 박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성령의 인을 받느냐 짐승의 표를 받느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짐승이요. 그게 짐승의 거짓 선지자 우상이죠. 우상.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건 짐승의 표를 받는 거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숭배하는 것, 예수님을 숭배하는 것은 예배를 드려가지고 예수님을 숭배하는 것은 성령의 인을 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게 뭐 간단한 문제야. 우상을 숭배하는 거야. 우상 숭배.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아니면 우상에게 드리느냐. 구약에서도 똑같은 내용이었죠. 구약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뭐를 요구한 거예요? 자기를 믿으라는 거죠. 우상을 믿지 않고. 그죠? 그거였잖아.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만 선택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너네가 하면 안 된다. 율법도 다 안 된다. 그걸 다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만 받아들여야 돼. 침례 요한도 너희들 다 회개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희를 심판하시러 온다. 그게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면 너희를 심판한다는 말을 했거든. 그 말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갖다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로 갈라놓는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죠. 요한계시록도 짐승의 표를 받아서 짐승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이기는 자가 있단 말이죠. 그 세상을 이겨가지고 성령님의 인을 받아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라지는 거야. 예배가 어디에다 예배 초점을 맞춰서 우리 예배 드리며 살고 있느냐.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는 거죠. 어디에.
그거로 우리가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는 것을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늘 일하면서도 공부하면서도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있죠. 교회 생각하고, 그래도 교회 가고 싶고 교회 그리워지고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문자 오면 얼른 그런 것만 확인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막 이렇게 연구하고 늘 교회 생각하죠. 그죠? 그렇잖아요. 적어도 그 정도는 되죠. 막 직장 가면 직장만 생각해? 학교 가면 학교만 생각하고? 아니잖아. 그래도 목사님도 좀 생각하고 교회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면서 목사님은 식사 잘 하고 계신가? 또 교회 우리 또 아픈 사람 또 없는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늘 교회 생각해주고 또 성경도 봐야 되는데 이런 고민도 하고 또 내가 기도 생활 잘 하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오늘 저녁에 누구 모였을까? 내가 저녁 때 가서 또 기도해야 될 텐데 이런 마음, 이게 여러분 속에 있잖아요. 이게 일주일 동안에 그 마음들이 계속 소록소록 계속해서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면 당신은 예수님을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무조건 천국 가는 거야. 이거는 내가 보장할 수 있어. 성경이 그걸 보장하는 거야. 근데 그게 안 돼. 일주일 동안에 일을 한 번 나오는 것으로 자기는 문화생활하는 즐기는 것으로 끝내. 그리고 나머지는 정말로 세상적으로 그냥 살고 있어. 그런 사람들이 찾아보면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술 담배 다 하고 텔레비에 빠져있고 여자에 빠져있고 그런 사람들도 많고요. 또 집에서 드라마에 빠져있고 집에서 그냥 늘 일주일 동안 전혀 생각 안 하고 벌써 일요일이야?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우상에 빠져있는, 세상적인 우상, 이마에 666이 박혀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베리칩만 666이 아니에요. 베리칩도 위험한 일이지. 그것도 위험한 일이지만 그것만 666이 아니라 여기 생각에 무엇이 주로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무엇을 믿느냐가 결정되는 거야. 여러분은 늘 집에 있으나 교회에 있으나 직장에 있으나 학교에 있으나 늘 누구를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면 됩니다. 교회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 생각은 전혀 안 나. 일주일 동안 주일날 교회 올 때 벌써 일요일이야?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려웠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국 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성령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주신다. 그러면 반드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을 깨닫게 돼서 예수님의 이름을 살게 만들어. 그 예수님의 이름을 살게 만들면 오직 예수님이 집중돼서 오직 예수님이 충만해. 예수님이 자꾸 여러분 일주일 동안 내가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성경을 읽으라는 이유는 늘 일주일 동안에 예수님이 속에서 꽉 차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속에 좀 이렇게 생각이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구약 읽을 때는 예수님 안 나오잖아. 예수님 충만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구약에 무슨 뜻인지 내가 가르쳐주고 그러잖아요. 그럼 구약을 읽으면서도 뭐가 이제 들어와? 예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운데, 삶 가운데 일주일 동안 계속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사는 거야. 무조건 천국 가. 내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 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방법. 일주일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늘 생각한다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야. 그래서 성경 보라는 거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늘 충만하잖아. 충만하다고 늘 생각해. 생각하면서 교회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일주일 동안 그럼 무조건 천국 가요. 당신 무조건. 근데 이 생각 속에 성경이나 기도 생각이 별로 없고 교회 생각이 별로 없고 일주일 동안 벌써 일요일 왔어. 벌써 엊그저께 교회 갔다 왔는데 벌써 일요일이야. 이런 식으로 되면요 일주일 동안에 딴 것 때문에 산 거예요. 딴 걸 가지고 산 거예요. 이게 속에서 그 사람은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다른 거로 지금 꽉 차 있는 거야. 일주일 동안 다른 거로 꽉 차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에 무엇으로 꽉 차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천국에도 갈 수 있고 지옥에도 갈 수 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야. 그러면 예수의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성령 예수님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긴 겁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돼요? 모여야 됩니다. 모이면 첫 번째 우리가 순종하는 게 맞아요. 믿음의 순종이 뭐죠? 첫 열매와 11조예요. 그게 믿음의 순종이에요. 그 믿음의 순종을 하게 되면 어떤 놈이 틈타? 도둑놈, 마귀가 틈타요. 마귀가 틈타 이 사람을 쓰러뜨리려고 하죠. 쓰러뜨리려고 하니까 그들과 싸워야 돼. 그러니까 뭘 받아야 돼?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어디를 소망 가지고 살아요?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 가진 사람은 먼저 뭘 구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의 나라는 뭐예요? 하늘나라를 말하기도 하지만 그 하늘나라가 예수님이니까 그의 나라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의를 또 구한다는 거지. 예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명예를 위해서 산다는 뜻이야.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의 명예를 위해서 산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것이 가장 집약된 게 뭐라고? 이 땅에 예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하고 딱 떨어지는 거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하면 100% 천국 간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일주일 동안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늘 일주일 동안에 예배에 철저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면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목적하고 딱 떨어지는 삶을, 내용을 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거기에 부합된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기 위해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럼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이 항상 첫 번째예요. 짧은 거든 긴 거든 항상 첫 번째. 한 번에 완전히 회개해버려라. 실수는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회개 완전히 해놓은 상태에서 살게 되면 여러분이 불안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려우면 뭔가 믿음이 확실치 않은 거야. 자, 이제는 지금 내가 얘기했던 거 짧은 거든 긴 거든 지금 여러분 가운데 그것이 확실히 자기 속에 있다. 그런 사람 아멘 하보세요. 당신은 진짜 천국 가는 거야. 무조건. 아멘 했다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지금 내가 얘기했던 게 이게 확실히 속에 들어왔느냐 이거야. 이것이 이것대로 내가 일주일 동안 살고 있느냐 하는 거야. 그러면 되는 거야.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성도들이라고 해서 목사하고 틀린 게 아니라 목사하고도 성도들도 계속 늘 목사나 성도들도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일주일 동안 살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 속에서 나를 지배해. 성령의 도장을 찍어서 삶을 사는 거야. 아니면은 짐승이 세상 걸 가지고 도장을 찍어버려가지고 표를 받아서 이가 늘 일주일 동안에 갑자기 그냥 너무 빨리 주일날에 온 것처럼 일주일 동안 너무 바쁘게 그냥 확 딱 지나가 버린 거야. 세상적으로. 이러면 벌써 이 머리가 걸려 뺏겨버린 거지. 그러면 여기 성령의 도장을 받은 게 아니라 짐승의 도장을 받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도 지옥에 가면 666표가 있는 거야. 베리칩을 안 받고 갔는데도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도장은 딱 두 가지예요. 성령의 도장 아니면 짐승의 도장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장을 받으려면 방법이 딱 그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런 목적이 바로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예배를 철저하게 드리게 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그럼 왜 이렇게 잘 이렇게 양육하고 주 안에서 왜 어린아이들을 잘 양육해야 될까요? 어린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리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게 하기 위해서 얘들을 양육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양육하려고 막 열심히 했는데 예배는 개판으로 드려야 애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목적이 상실됩니다. 목적은, 마지막 최종 목적은 뭐 때문에?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그 예배에서 다 아이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 아이들이 선과 악을 지금 분별할 때쯤 되면 벌써 늦은 겁니다. 그 아이들은 어른과 똑같이 하나님이 판단하셔요. 선과 악을 구분할 정도입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이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아주 어린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그냥 예배 안으로 그냥 들어와요. 그런 아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그냥 가버린다. 근데 선과 악을 분별할 정도면 이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로 다 이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부모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기 예배,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거를, 그러면 그렇게 끌어들이고 있는 중에 주님이 재림하셨다. 총가를 남겼습니다. 그 아이들. 여기로 끌어들이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모여있는, 여기에 끌어들이는 사람들만 총가는 거야. 하나님은 그거로 우리 이 최종적인 성경 전체를 보세요, 여러분이. 성경 전체. 하나님의 결론이 뭔가? 예배입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자, 14장,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6절, 7절 다 같이 시작. 운이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포자는 자들고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의 손을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뭘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 뭘 가졌더라? 뭐를 가졌더라? 응? 뭐를?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7절 봅니다. 영원한 복음이 뭔가? 시작. 7절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노라. 자, 거기서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물들의 근원,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어떻게 하라? 경배하라. 어떻게 하라? 경배하라. 영광을 돌리라, 경배하라. 뭐죠? 우리로 말하면 지금 예배를 드려라 그 말입니다. 자, 6절에 뭐라겠어요? 모든 족속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영원한 복음이 뭔가 봤더니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라 그 말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요한계시록 14장에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이 가질 수 있는 최종 목적은 뭐예요? 영원한 복음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었다. 이해가 되겠어요? 14만 4천 명이 가지고 있을 가장 최종적인 목적이 바로 뭐냐면 영원한 복음인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진노의 포도주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8절 9절 10절입니다. 8절 9절 10절. 자, 그 사람들은 무슨 표를 받았는가 봤더니 이마에나 손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어떻게 했다? 9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 경배하고.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어떻게? 경배하고. 자, 잘 봐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누구에게 경배? 우상에게 경배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인 받은 14만 4천 명은 누구에게 경배? 하나님께 경배하더라는 거죠. 이게 14장에서 잘 보세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무엇을 구분하려고 하는 거야? 누구를 예배하느냐를 구분하는 거야. 그죠? 누구를 예배하고 있느냐.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은 특징이에요. 누구에게 예배? 우상에게 예배하더라는 거죠. 우상은 아까 여러 가지라 했죠. 탐심도 우상이고 욕심도 우상이고요. 음란도 우상입니다. 연예인들도 우상이 되는 것이고 돈도 우상이 됩니다.
사람이 우상이 될 수 있고 교주, 이단 교주도 우상이 되고 공산당 정권을 가진 대통령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을 받은, 성령의 인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에게 경배하는데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었다. 근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누구에게 경배하더라? 우상에게 경배하더라. 자,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뭐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지금 우리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누구에게 예배하느냐는 것입니다. 예배하느냐. 그러니까 예배의 모든 것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죠. 누구를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고.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겠느냐, 이제는 목표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겠는가? 여러분의 어린아이를, 자녀들을 무엇으로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어디로 집어넣으려고 키워야 된다? 어디로 집어넣으려고 키워야 된다? 예배로 집어넣으려고 키우다가 주님 만나면 천국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여기로 집어넣으려고 키우지 않으면 선악간에, 여러분 자녀들이 선악간에 구분할 정도가 되면 벌써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들을 심판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나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은 아이들은 천국 가요. 왜냐하면 그걸 선악간에 구별 안 해. 자기 스스로 판단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자기 스스로 선악간에 구별할 수 있는 아이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지 않으면 그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철저해야 된다. 14만 4천 명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예배,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게 영원한 복음이라.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은 우상에게 경배하라. 딱 구분되는 말이죠. 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면서 예수님을 이제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예수님을 많이 생각, 교회를 많이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예. 다른 거 뭐 직장 다니는 거 뭐 못 다니게 한 거 아니잖아요? 학교 다니는 거 못 다니게 한 거 아닙니다. 집에서 밥 먹는 거 못 하게 한 거 아닙니다. 분명히. 일주일 동안 사는데 자기의 생각이 지금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표가 누구의 표를 받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표를 받고 있느냐. 그러면 교회를 관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관심하게 될 것이고, 말씀을 관심하게 될 것이고, 기도를 관심하게 될 것이다. 이러면 천국 가는 거예요. 성령 임 받았으니까. 짐승의 표를 받으면 세상적인 거에 관심이 있을 거예요. 내 자녀, 돈, 뭐 욕심, 음란 이런 거에 관심이 있을 것이다. 테레비 이런 거. 그러면 일주일 동안 사는 모습 가운데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가 결정됩니다. 여러분이 알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할 때 핑계할 수 없다는 걸 여러분 스스로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삶을 보았기 때문에요. 여러분의 삶을 그대로 투자해 살았기 때문에 그걸 아는 당신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핑계할 수 없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일주일 동안에 교회를 많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많이 생각하길 바랍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